장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소위 애정,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애정론. 그게 뭐인가? 영어로 predestination. 이 의미를 한국말로는 운명, 숙명, 애정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predestination, 이 예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면 예정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그 다음에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애정이란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그 애정이란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에베소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아니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역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그들 성경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킹제임스 버전 사용한 거 아세요? 근데 왜 그들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 한 부분만 딱 떼어내 갖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단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 있어요. 그것만 딱 끄집어내면. 근데 그 앞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The fool said in his heart,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그럼 앞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만만 딱 빼고 뒤에 것만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 한 토막토막을 딱 해가지고 그들은 그것만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셨을 때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신학자만, 성경학자만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선자에게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그 필립이 물어보니까 너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것을 누가 안 가르쳐 준다고 모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형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 해석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면 멸망에 이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무서운 독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몰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뭐라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피조물,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의 죄값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석의 원리가 문자대로, 문자대로. 그 다음에 모든 문자는 그레마가 있습니다. 그레마. 문법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처치 역시 그 문법 해석을 잘못함으로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빌고 그런 엄청난 실수를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주신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현재다 적용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령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의 증표로.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예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해석이 다 비성경적입니다. 한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sovereignty. 여러분, 이 구원 문제를 하나 놓고 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피조물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어로 참 그 말이 멋있어요. The plan of salvation was originated in the heart of God. The plan of salvation is originated from the heart of God.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트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너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프릴리, 네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네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필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 선택이 참 옳고 자기가 잘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인지 이게 과연 내가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인지 선택하지. 이게 만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복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어떤 사람이 멋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겠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장사하겠다는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간까지 정했어요. 1년을 머물면서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그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선택 결정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막아주시면 참 얼마나 우리를 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못된 거이다, 그런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결정이 이미 성경에 기록까지 해갖고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민주국가에서는 소위 그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밥 먹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법을 만드는 게, 법을. 세월이 바뀌어갖고 어떤 법은, 쓸모없는 법은 폐지를 시키고 자꾸만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보세요. 인터넷 시절이 아닐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어디까지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헌법의 자유와 이것을 어떻게 난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에서 보내온 그 매거진에서 경고문이 왔는데 이 인터넷으로 하여금 그 현대의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영적인 삶에 데미지를 갖고 있다는 경고. 우리가 아주 간단히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개인적인 디보션 시간과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과 이게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버려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인터넷 사용해야 되고 많은 또 좋은 베네핏이 있으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영적인 그 시간은 손상시키지 말고 그건 그대로 하면서 한다면 그게 어떡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하루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한두 장도 읽을 시간이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은 시간 몇 시간을 그러면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죠. 밸런스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고 그 데미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데미지 손상시켜놓은 그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해석,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논리가 생겼는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그래도 결국은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믿어보려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주장해요. 그 다음에 또 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전혀 우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 없다. 자, 만일 그런 이제 그거 사실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만일에 첫 번째 해석,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논리가 과연 성경적인 해석인가?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거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까지 누구 파트예요? 하나님 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인 사람의 요청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게 사람의 파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파트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절만 봐도 첫째 번 해석이 이거 성경적인 해석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2장 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그 앞절 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아주 쉬운 설명을 하자면 부모가 자식이 뭐 한 명이 있든지 여러 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는 잘 사는 자식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식을 항상 더 애착심을 갖고 더 돌아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기에 무슨 신학자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걸 하나님이 다 주권으로 다 하셔버린다 그러면 이런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배우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아, 자식 태어났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놔버리면 죽습니다. 왜 진리를 배워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이 한 절을 봐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없애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이것은 좀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소위 그 칼빈의 5대 논리에 의하면 리미티드 어토먼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수의 몇 사람만 구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교리, 예정론의 교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것을 믿고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만세년부터 택함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잘못하면 망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예정론에서 하나하나 공부하면 어떤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리킬 수 있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날래지를 성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